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의 내용이 있지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결국 그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시자 그가 근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의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복잡한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습니다. 배고프면 부모에게 달려가서 얘기하고요. 위험할 때는 또 부모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요.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고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논리와 계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어린아이의 그 겸손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모의 도움을 기꺼이 받습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순수한 믿음, 겸손한 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부자 관리 이야기죠. 부자 관리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고 그는 어릴 때부터 이를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근심하며 떠났지요. 마태복음 19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근심하며 떠났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국 그 재물이 더 자기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돈과 신앙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등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문제는 부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지요.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물은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한 어려운 이유, 당시 바늘길은요, 당시 예루살렘 성문 중 작은 문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몇몇 해설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공통적인 것은 그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자는 종종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돈, 성공, 명예, 쾌락 등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부자 청년처럼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영역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부자는 반드시 천국에 못 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이나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분의 제자로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여러분 가슴속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시고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수하게 부모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순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관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돈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 사용하고 쓰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악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